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 주시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몸된 전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 마음 다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결한 기도가 되기를 위하여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 우리 집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자녀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 주님께 다 맡기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고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힘이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작은 입술 열어 고백할 때 믿음대로 이루어주시고 우리 진정한 고백대로 주님 그 모든 간구와 소원 위에 더 크고 귀하고 놀라운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모든 심령 가운데 채우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신의 고백할 때 주님 온전히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당당히 고백하시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이 영광을 지나니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길. 이들은 바라던 세상을 안서 죄자 삶을 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달려나리. 그 열한 대는 다시 만나시다. 마지막
우리들에게 합하시리 너희들을 따라서 세상으로 맞춰지는 삶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리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만큼 귀하고 복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신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우리 주하게 맞춰서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삶의 의지와 의미를 우리가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시고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임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지는 온갖 헛된 그리고 의미 없는 소리들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회중을 대표하여 박임선 사모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의 저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 우리 무너진 삶 속에 잊혀진 주님의 방황하는 헤매이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를 주님께 온전히 향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를 그 따뜻한 품에 품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한다,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 품에 우리가 안길 때 참 평안과 안식과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먼저 내게 오시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 앞에 단독자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늘 예배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자의 다짐과 지혜와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언제든지 이루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사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을의 끝자락에서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 주를 향하여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오니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린 저희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착고가, 삶의 착고가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송축합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에도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도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송축할 이유가 만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하였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였습니다. 주님을 묵상하기보다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묵상하며 주님을 놓치는 죄 가운데 빠져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의 저주 끊으시고 영원한 죽음을 이기신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로 세워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 위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동문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마르다처럼 주를 위해 열심으로 섬기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예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쫓다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동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삶의 무게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인생의 길이 막힐 때, 환난과 공부함으로 힘들 때, 노라는 답답한 상황에 부닥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명예롭게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실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더하사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곳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를 갈망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손자병법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병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아니하다. 백전백승이 이제 좀 와전된 것이고 백전불태라는 말이 원래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 때 위태롭지 않다는 거죠. 이런 어떤 병구는 비단 전쟁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죠. 그래서 이 손자병법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예전에 최고의 부자였던 빌 게이츠가 책을 많이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 가장 사랑하는 책이 바로 손자병법이고 이 손자병법을 경영에 응용하여서 자신이 성공을 했다. 그렇게 이제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이제 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잘 아는데, 내가 누구인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조차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적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위태롭지 않게 된다는 것이 이제 손자병법의 어떤 그런 병법이기도 하거니와
우리의 삶의 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이기도 한 것이지. 그래서 전통적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탐구를 제일 먼저 깊게 했다고 평가받는 학문이 바로 철학이죠. 철학. 서양 철학을 이해하려면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하면은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있겠죠. 뭐 탈레스라든지 여러 모든 철학자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어지는 철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이 뭔가? 바로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이제 철학이 연구하고 그렇게 내린 결론이 뭐냐면 바로 인간은 모든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다. 물론 하나이기는 않지만 그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제 철학이 이어져서 이제 과학으로 결론 내린 것이 바로 진화론 아니겠습니까? 우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분명한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러나 철학이나 또 과학이나 이런 세상의 학문들은 우리의 인간의 출발이 아주 우연히 먼지로부터 출발했고 그 과정 속에서 진화의 과정 속에서 모든 생물들은 똑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가장 많이 닮은 유인원들이 있잖아요. 침팬지라든지 아니면 오랑우탄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유인원들이 인간을 조금 흉내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유인원들이 하지 못하는 보다 고차원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학문을 통한 진리의 탐구라는 거죠. 물론 이제 침팬지들도 학습을 합니다. 도구를 사용합니다. 인간처럼. 그래서 나뭇가지를 흰 개미 그 굴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흰 개미들이 달라붙으면 쏙 빼가지고 핥아먹고 한번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인 구달이라는 침팬지를 연구했던 유명한 학자가 침팬지도 도구를 사용한다 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한 발견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침팬지들이 하지 못한 게 뭐냐면 학습을 하되, 그리고 그 학습된 것을 전하지를 못한다는, 교수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있지만 학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오직 인간만이 체계적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그것을 축적하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웃에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을 통한 진리의 탐구는 유인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고, 둘째, 유인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종교를 통한 의미 탐색을 못한다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침팬지 보셨습니까? 찬송하는 오랑우탄 보셨습니까? 이런 어떤 종교에 대한 추구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유인원들이 하지 못하는 예술 추구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만이 곡을 만들어서 교향곡을 하든지 아니면 협주곡을 하든지 이런 어떤 아름다운 선율로 그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또 미술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또 여러 가지 조각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학문과 그 다음에 종교와 예술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배워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학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종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이런 한계와 내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무한하신 신을 통해 이 인간에 대한 허물을,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대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죠. 인생이란 이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이구나.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으면 인생의 존재의 의미가 없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모든 활동들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를
탐구하는 활동이라는 거죠. 유인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개구리도 하지 못하고 파리도 하지 못하고 사자도 하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이 나는 누구인가를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노력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소크라테스가 아니겠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원래 이 경구는요, 고대 그리스 아폴론 신전에 새겨 있던 경구라고 합니다. 아폴론, 태양의 신이죠. 그리스 신 중에서. 그래서 이 아폴론 신을 섬기러 들어갈 때 사람들이 나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는 한낱 신의 부속품, 아니면 신이 빚은 하나의 조각품, 피조물인 것을 알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비슷하긴 하지만 그것을 알고 들어가서 신에게 경배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존재라는 것이 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인데, 소크라테스 이야기 잘 아시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경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아테네 지역의 현자들, 똑똑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은 당신의 자신을 아십니까? 많이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단 말이죠.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나는 누구인지 잘 압니다. 나는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 당신이 알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용어에 담긴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소크라테스까지 굳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우리 철학적인 노래 있잖아요. 예전에 타타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모른다. 내 자신도 모르고 한 치 앞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성경도 역시 바울도 이러한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미 로마서 8장에 7장에 21절 23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고.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예전엔 몰랐어요.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하고 있구나. 나는 선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악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다. 아는 거예요. 나는 악한 존재예요. 늘 갈등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악에 많이 지는 그런 악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철학을 넘어서서 더 귀한 깨달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은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그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나 자신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가, 통제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보니까 8절말, 우리가 이제 읽진 않았지만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런 이제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그 사람으로서 율법에는 흠이 없고 모든 학문에 통달했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혈통이나 가문이나 학문적으로요 전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뒤처질 것도 없고 모든 사람이 나는 뛰어난 존재인 것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조산하다.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자신의 약함, 자신의 부끄러움을
당당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의 약함을요, 감출 필요가 없겠죠. 굳이 그렇다고 해서 뭐 약점을 계속 노출시키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가진 어떤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꾸미고 가장하고 그리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오늘 바울과 같이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우리도 역시 주님을 만나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아시고 이와 같이 모든 삶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나를 심리학에서는 자기관이라고, 자아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기관, 자아관이 뚜렷하고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심리학도 역시 철학도 마찬가지지만 이 철학은 이제 논리적으로 이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한다면 심리학은 이제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하게 되겠죠. 뭐 정신의학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알지 못하면요, 자꾸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나였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나인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막 싸우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좌우분열 아니겠습니까? 아침에는 지킬 박사가 되었다가 저녁에는 하이드가 되었다. 이런 어떤 정체성 혼란에 자아분열에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지배받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자기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이제 심리학에서는요, 거울이 필요해요. 거울.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콜리라는 사람이 거울 자기관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울이 비춰주는 역할을 하죠. 비춰주는 역할. 근데 내 주변에 어떤 거울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을 정확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이 거울이죠. 그래서 이런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아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기관 형성을 위해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주변에 있는 영향력 있는 타자, 이것을 거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우리 속담에도 복 중에 어떤 복이? 인복이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삶에 큰 영향이 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아니면 우리의 자손들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라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자녀에게 그런 아름다운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좋은 사람들이란 누구일까?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1997년에 나온 영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 있죠.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잭 니콜슨이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자신이 정해놓은 어떤 그런 상황, 이런 질서, 이런 것들이 깨지면요,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혹시라도 이제 자기가 이제 밥 먹고 있는데 막 강아지가 온다. 그랬을 때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막 귀엽다고 하고 만져주고 그러죠. 이 강아지를 그냥 바로 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게 돼요. 누구한테? 밥 먹으러 갔는데 이 서빙하는 그 웨이트리스한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소개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서 이제 어쩌지 해서 이제 사귀게 되는데, 유명한 대사 말씀드리려고 이 영화 제목을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주인공에게, 사랑에 빠진 여주인공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한다. 이 사람을 만나면요, 내가 뭔가 이렇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온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잘 보일까? 저 사람 보면 뭔가 내 자신을 더 이렇게 좋게 보이기 싶어하고,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을 바울처럼. 사람들의 평가는요 상대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80점을 맞아왔어요. 아이가 80점을 맞아왔는데 어떤 부모는요 참 잘했다. 이렇게 어려운 수학을 80점이 나왔다니. 근데 어떤 부모는요 80점밖에 못 맞았어. 맨날 그러더라고요. 그럼 막 그렇게 꾸준함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에는 막 칭찬받는 아이는 어떡합니까? 내가 다음 또 잘해야지. 엄마가 이렇게 칭찬해주면 엄마한테 잘 보여야지. 죄송합니다. 아빠도 있는데. 두 번째 아이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꾸준만 있으니 성취감이 없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월급을 받아도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오냐고 막 구박하고 타박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이고 수고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칭찬해줘. 근데 사람이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자기 가치 기준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사람은 정말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같은 음식 놓고 그냥 맛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또 막 입맛 투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절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항상 이 모습 이대로 보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놀이동산 가면요 볼록 거울이 있고 오목 거울이 있었어요. 볼록 거울을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서 그래요. 오목 거울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사람이 뭐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그 거울을 보면서 막 웃잖아요. 근데 이런 놀이동산에서 거울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지만 사람들의 이런 평가는요 때로는 볼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오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으신 거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임을 늘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고 비춰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요 세일이나 창기, 백부장, 황제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리고 예수님 보실 때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거예요. 높은 집, 거대한 그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촘하게 사는 사람들 다 한결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이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 거기에 이제 이 거위 곤이 백조가 어떻게 하다가 오리알 속에 섞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깨서 지내다 보니까 이 오리들은요 이 백조 새끼를 미운 오리 새끼를 보면서 못생겼다가 하는 거예요. 못생겼다. 막 키도 크고 막 부리도 이렇게 더 나오고 막. 그러면서 자신이 이 미운 오리 새끼는요 오리 틈에 살면서 나는 미운 놈이야.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겠지. 그러면서 이제 자아관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미운 오리들 새끼 사이에 섞여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가 어느 날 백조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백조들이 얘기하면 너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야, 백조. 안 믿어요. 늘 이 엄마 오리, 형제 오리들이 늘 구박했기 때문에 나는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야. 그러다가 이 백조 무리들이 물에 너 자신을 비춰봐 하니까 물에 자신을 비춰보는 순간 나는 오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미운 오리 새끼 잘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에 자신을 비춰볼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군가를 알았던 미운 오리 새끼가 바로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거울이십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자꾸 허상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 사람들을 상품화하고 서열화시키고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비교의식이란 사람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죠.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자신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로소 제대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스스로 만든 너 자신의 그 허상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상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비로소 우리를 가장 잘 비춰주시고 가장 우리를 나된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사도 바울이요 매우 중요한 발언을 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 내가 나 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나 된 것은요 두 가지 내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옛 모습이에요. 옛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문에 출중하고 혈통에 우수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열심을 내되 탁월했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예수님 만나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어요. 살인자의 포행자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고 자꾸 우리가 묻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얻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 예전에 있던 삶이 이전에 핍박자여 포행자였던 삶이 이제 쓸모없는 삶이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후회하고 그 예전의 삶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핍박자요 포행자로 그렇게 살도록 해주셨다는 것 자체도 은혜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던 과거를 자신이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수 없고 모든 것에 완벽하면 하나님을 들찾게 되지 않았겠느냐. 바울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가 많고 우리의 약점투성인 것, 부족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나 된 것, 예전에 이런 모든 나의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살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나 된 것은요 바로 지금 더 많이 수고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적인 종교로 그렇게 발돋움시켰던 바울의 이러한 모든 노력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못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잘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다 은혜라는 모든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든 연약함 또 사도 바울의 강함,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 11절 말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가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자기의 자랑일 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삶의 도구일 뿐인 것을 오늘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는 약함도 은혜요, 강함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늘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내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함도 강함도 우리 주님께서 쓰실 때에 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것에 은혜에 초점을 두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귀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이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진 낮이 내 늘 이기시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네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렸네. 이 복수 거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어때 영화 날 위협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듣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많은 헛되고 헛된 소음들이 우리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주장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조차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교만하지 않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힘입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자기관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때를 따라 열매를 거두고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와 매출하기로 힘을 얻어 기동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귀한 주님의 전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하나님 크신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늘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올 때에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고 이웃 초청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영혼들 초청 입술을 열어서 또 초청하시고 함께 또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새로운 회심과 또 초청의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초청주일 다음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항존직 피택 선거가 12월 14일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 6분을 이제 놓고 지금 이제 당회에서 결의를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정기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임시 당회가 다음 주 구역 모임 후에 이렇게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도의 임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월 예배위원들께서는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원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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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2층도 수현이가 2층도 사랑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 이명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복되고 기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모든 신령한 예배 위에, 예배자적 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우리 모든 환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